next,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깊숙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은 절대 여기서 종결 지어질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끝장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다음이 있다. 비전은 이 넥스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넥스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미닝이 있어요. 단순한 어부에는 의미가 없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의 삶은 이걸 찾아야 돼요. 내 삶 속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현실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 해보지 않았어요? 여기 사각형의 물체가 있고 고무밴드를 채워서 이 물체를 끌어당길 때에 이 고무밴드의 탄력이 작으면 물체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무밴드가 있고 물체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밴드가 끊어지게 되죠.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일 때는 언제예요? 적절한 텐션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긴장감이 있어요. 현재의 내 마찰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 동력이 맞아떨어질 때에 어때요? 내 삶이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비만증에 걸렸어요. 엄청나게 무거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S라인을 보여주면 어때요? 비만에 걸린 자매에게 S라인을 가르쳐주면 이거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뚱뚱한 사람에게 더 뚱뚱한 사람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이어트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넥스트, 다음 넥스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어부였던 안드레와 시몬에게 어떠한 넥스트를 제시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부 보고 넌 이제 의사가 돼야 돼. 어부 보고 너는 이제 변호사가 돼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거기에는 텐션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담겨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여러분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를 선한 부자로 부르셨다. 선한 부자로 부르셨다. 삭개오는 단순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선한 부자로 부르셨어요. 청년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의 말씀의 지략을 따라 사도 바울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실까요?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초대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비전으로 초대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next, 그리고 그곳에 담긴 의미입니다. 주께서 어부였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초대는 바로 의미 있는 내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의미 있는 내일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도 고통의 숙련에도 내가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내 생애에 참된 미래가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구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비전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다시 말해 의미 있는 내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물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금 수리하여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잡은 것이 없고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거나 반대로 좀 나쁠지라도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순간순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또한 준비하는 삶으로 가꾸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장래에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물을 주님께서 수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르라 말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귀한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비 세베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이 훗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녀의 반열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속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빠르시므로 응답할 때 하나님 귀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뒤에 제약회사를 거쳐서 굴지의 존슨앤존스 마케팅부에서 3년을 일한 한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어떤 한 분이 와서 제안을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3년 뒤에 제약회사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제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제안을 받고 나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것을 도전하고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해서 며칠 밤을 그가 고민 중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선택 기준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대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가? 바로 지금 아니면 안 되는가? 변화의 순간 지금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것을 순응해서 그가 제약회사를 어렵사리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굴지의 회사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부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가꾸는 귀한 사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부름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속에는 이전의 내 삶은 No, 앞으로의 내 삶은 Ye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는 귀한 삶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